지난 두 주일 동안 우리는 함께 질문해 왔습니다. 우리 두 주 전에 로마서 13장에서 오늘 출근합니까? 출전합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고요. 우리 지난주일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출전하는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는가? 그래서 우리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이 핵심적인 어, 이 키워드를 우리가 붙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자연스럽게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출전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할까요? 지난주 사무엘상 17장 말씀에서 보면요.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 결정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갑옷 없이 전장에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들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한 경험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본문은 그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갑옷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씨름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성도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권세를 상대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전신 갑주를 입고 기도로 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순서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씨름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갑옷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완성되는 무장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바울은 10절에서 명령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강건하여지고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강해지게 됩니다. 이 강건함의 이 출처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 출처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힘의 능력은, 바울이 말하는 그 힘의 능력은 막연한 종교적인 에너지가 아닙니다. 이 골로새서 1장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게 됩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사단의 권세 위에 우리가 가진 완전한 승리, 그리고 속량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과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결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힘입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말씀은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흘려주신 구원하신 능력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전 세계 성령 운동하는 이 초기 운동부터 이 진리를 실질적인 언어로 붙들었어요.
그런 조직과 교회와 단체들은 마귀 앞에서 자신의 논리나 감정으로 맞서는 대신에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이 문자적으로 명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야 54장 17절이나 누가복음 10장 19절이나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이나 골로새 1장 13절 말씀과 같이 한번 제가 이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은 한번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진리들,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는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와 해야 할 권세가 미치지 못한다는 이 언약적인 신분을 경건의 언어로 표현해온, 어떻게 보면 전통과도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문구를 성경 구절을 외운다고 그 자체로 능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의 힘도,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문장도 아니라 그 보혈 위에 세워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확보해 준 신분을 붙들고 설 때 우리가 비로소 굳게 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11절에서 바로 이유를 밝혀줍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맞서는 것이 마귀의 간계입니다. 무력이 아니라 전략이에요. 마귀는 지금 정면 승부보다 간계, 이 간계라는 것은 이제 속임수와 기만을 의미합니다. 이 속임수와 기만으로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공략한다는 것입니다. 그 간계를 대적하려면 그에 맞는 무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그 씨름의 실체를 선언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와 하늘에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열거한 지금 네 가지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의 영들은 사단의 조직화된 세력 구조를 가리킵니다. 지금 조직화된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막연한 악이 아니라 체계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려는 영적 권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네 가지를 나열하는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바로 중요하기 때문에 나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이, 저와 여러분의 적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씨름이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씨름은 전쟁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 씨름이라는 단어의 핵심 의미 중 하나는
동요하게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직접 전투를 벌여서 격파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고 동요시키려는 것에 맞서 굳건히 서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2장 15절과 함께 읽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적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이미 패배한 적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믿음에서 흔들어 떨어뜨리려는 시도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매우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씨름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직장의 동료, 이해할 수 없는 가족들, 갈등을 일으키는 바로 그 사람, 여러분, 그들이 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 뒤에 있는 영적 권세가 실제 씨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남편과 싸웠다고 했어요.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매일 같은 패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관계가 나빠지고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지금 남편이 적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대상과 싸우고 있구나. 그 순간 싸움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그 관계를 파괴하려는 영적인 권세를 향해서, 영적 권세를 향한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책임까지 없애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렌즈는 우리를 사람에 대한 미움과 정죄에서 자유롭게 하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말과 태도와 반응을 살피는 자기 성찰의 자리는 여전히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적은 배후에 있는 영적 권세지만 저와 여러분의 나의 죄와 연약함을 살피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름의 대상을 잘못 알면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지치게 됩니다. 잘못된 적과 싸우는 소모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먼저 씨름의 실체를 선언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씨름의 실체를 알았다면 그에 맞는 무장이 필요합니다.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17절에서 6가지 갑옷을 열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로마 군인에게 허리띠는 모든 갑옷을 고정시키는 기초입니다. 허리띠 없이는 다른 갑옷들이 제자리를 잡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진리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나머지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이사야 11장 5절에서 메시아는 공의가 그의 허리에 띠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선다는 것이 모든 싸움의 출발점입니다. 지난주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진리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허리띠를 맬 수 있는 것은, 뗄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진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시며 그 진리 자체가 되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심장을 보호합니다. 이 의는 두 차원을 함께 가리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전가된 칭의의 의입니다. 참소하는 자의 정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에베소서 4장에서 5장에서 강조하듯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의도 함께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칭의로 받은 의가 성화를 통해 삶으로 드러날 때 그 호심경이 가장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이 호심경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대신 정죄를 담당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로서 이것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보면요, 평화를 전한 자의 발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군인의 신발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요, 전쟁터에서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줍니다. 복음의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든 복음을 들고 나아갈 준비이면서 동시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굳건히 서게 하는 안정감을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신을 신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담을 허무시고 친히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입니다. 16절은 이것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방패는 병사의 몸 전체를 덮을 수 있는 큰 방패였어요. 믿음이 그 역할입니다. 어떤 방향에서 불화살이 날라와도 믿음이 방어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방패의 역할을 하는 것은 믿음 자체의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믿음이 붙들고 있는 대상, 곧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 즉 생각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생각을 지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라는 의심의 공격으로부터 구원의 투구가 우리의 머리를 보호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의 근거는 저와 여러분의 확신의 감정이나 확신의 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미 완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객관적으로 완성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섯 번째는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다섯 가지 모두 방어용 장비라면 성령의 검은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사용하신 무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선포했을 때 마귀가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섯 가지 구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섯 가지는 방어용 장비이고 오직 하나 성령의 검만이 공격 무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갑옷을 설명하며 반복하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서라, 대적하라, 서기 위함이여, 서기 위함이라, 서라, 서서. 바울이 공격하라, 역공격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가 말한 것은 서고, 서서 견디고 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적을 향하여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전신갑주의 목적은 마귀를 격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패배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믿음에서 떨어뜨리려는 공격에 성공적으로 서서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진리도, 의도, 복음도, 믿음도, 구원도, 말씀도 모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단지 취하고 입는 것입니다. 이제 전신갑주를 입은 후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갑옷의 목록의 마지막이 기도라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기도는 이 전신갑주의 7번째 부분이 아닙니다. 기도는 전신갑주 전체를 작동시키는 원동력입니다. 갑옷을 입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갑옷은 장식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전신갑주가, 갑옷이 장식품이 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 확대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진지한 정성 어린 계속되는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역사에 있어서 강력한 활동력이 있다. 이 개역 성경으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른 번역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전신갑주를 살아있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감옥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체포되어 저 지하 음침한 정도뿐만 아니라 아주 오늘날의 감옥이 아니에요. 교도소가 아니라 음침하고 더럽고 아무 희망이 없는 그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그들은 매를 맞고 또 채찍질을 당함으로 인해서 발은 착고에 묶여 움직일 수조차 없었던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여 악한 영들과 마귀들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바로 영적인 씨름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도록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응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선언이 그 기도하는 삶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목동으로 홀로 보낸 시간,
하나님과 단둘이 씨름했던 그 시간들이 골리앗 앞에서의 담대함의 뿌리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전신갑주는 사울의 갑옷과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이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전쟁터에서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날 때, 출근길에, 학업 가운데, 식사 자리에서 잠들기 전에 항상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싸우는 전쟁이 씨름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서는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긴 싸움을 서서 지키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성도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권세를 상대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강건해지는 능력도, 우리가 입는 6가지 갑옷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담대함도, 그 모든 것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골로새서 1장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을 뿐 아니라 사단님의 완전한 승리를 이미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은 승리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승리 위에 서 있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말씀을, 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 이미 계시록 12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계시록 12장 11절에 이 진리를 아주 선명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구절이 말하는 승리는 특정한 말을 반복하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승리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신실함이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들은 어린 양의 보혈을 근거로 담대히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한 순종 자체가 승리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손에 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힘과 능력을 갖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능숙하게 외워서가 아니라 그 말씀 뒤에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승리는 여러분이 얼마나 능숙하게 싸우느냐, 얼마나 정확한 성경 구절을 말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미 어린 양이 이기셨고 우리는 그 신실함으로 흔들리는 자리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삶으로 그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씨름을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올바른 대상과 싸우고 있는가? 사람을 향한 분노와 갈등 속에서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 싸움의 자리에서 나는 내 힘으로 서려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지금 서고 있는가? 그 점검이 오늘 전신갑주를 입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의도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묶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확보해 주신 그 신분, 정체성을 힘입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귀 앞에서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풍조가 쓰나미와 같이 몰려올 때에 여러분을 흔들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논리나 감정이 아니라 그 보혈 위에 이미 세워진 언약의 신분을 붙들고 서십시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언약의 권리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자, 그가 출전합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 위에 서기 위해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고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이미 완성되었습니다.